두 가지만 강조드리면 우리 내일까지 우리 특세 있는 거 우리 기억하시고요. 내일은 6시 30분 이 자리에서 있게 됩니다. 우리 4월 20일 부활절 연합예배가 우리 가스윌 연합교회에서 일랜드 지역 연합예배로 새벽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우리 주님의 그 부활하심에 함께 우리 동참하시는 그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우리 교회는 1부와 2부 우리 정상적으로 우리 부활절 예배로 우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저들에게 주시는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 제가 봉독하고요. 우리 5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심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매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이에 송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아들이었더라.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2025년 우리 고난 주간을 보내고 있고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성 금요일입니다. 저는 고난 주간을 보낼 때마다 생각나는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보셨을 거예요. 멜 깁슨이 감독을 맡고 짐 커비젤이라고 하는 배우가 주연을 맡은 The Passion of the Christ라고 하는 이 영화. 여러 번 보았지만 마지막 본 적이 벌써 한 7년, 8년, 거의 한 10년 되는데 아직도 그 장면이 또렷또렷하게 그 장면이 생각이 납니다. 예수님께서 쇠 갈퀴가 달린 채찍에 맞으실 때마다 이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그런 모습. 머리에는 이 과주간을 쓰셔서 피가 이 머리 얼굴에 흐르게 되고요.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힘겹게 올라가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십자가에서 손과 발에 이 대못이 박힐 때는 눈뜨고 참아 볼 수 없는 어떤 그런 광경이 영화 속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장면들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 45절에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그리고 50절에도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우리가 분명히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이 죽으심은요 결코 패배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단은 예수님을 죽였다, 이겼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겠지만 그것은 너무나 큰 착각입니다. 예수님의 몸을 찢고 예수님의 이 숨을 끊어 놓을 수는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이 진리가 되는 이거는 도저히 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3일 만에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신 것이죠. 죽음으로 죽임을 이기신 줄 믿습니다. 죽음으로 사망을 이기신 예수님. 자, 그러니까 이 성금요일은요 패배의 날이 아니라 슬픈 날이 아니라 영광의 날, 기쁨의 날, 승리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금요일
굿 프라이데이라고 우리 부르기도 하는데, 이 굿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 좋은이라고 하는 그런 뜻도 있지만 이 속에는요 영광스러운, 그리고 위대한, 복된 이런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은 어떤 날이냐면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죽음을 이기신 승리의 날, 가장 위대한 날, 그리고 가장 복된 날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따라서 오늘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소중한 메시지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메시지냐면 지금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처럼 우리의 삶도 죽어가는 것처럼 느낄 때, 패배하는 것처럼 느끼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는요 마침내 승리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그래, 여러분, 예수님의 이 죽음을 보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거기에서 무엇을 보아야 되냐면 소망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는 승리를 볼 수 있어야 된다. 주님은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것을 보여주고 계신다라고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패배를 승리로 바꿀 수 있는가? 어떻게 절망을 이 소망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는가? 전 여기에 대해서 세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어야 된다.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음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외치십니까? 이렇게 외치시죠. 46절에 보면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기 보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 고백처럼 우리의 인생에도요 보면 하나님께서 마치 버리신 것과 같은 그런 상황 지날 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여러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것 같은 그것이 아니라 실제로 버리심을 받은 거예요. 자,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외치시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건 실제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등을 돌리신 그런 현장입니다. 그런 사건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질문할 수 있는 것, 왜 예수님께서 여기까지 이렇게까지 버리심을 받으셔야 했는가? 여기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뭐가 되게 하시려면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버리실 수 없는 그런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가 되냐면, 그래,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시지 않으신다. 주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마치 침묵하는 것처럼 보여도 결코 침묵하지 않으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고난이라고 하는 시간을 우리가 보낼 때 어떻게 보내야 되는가? 우리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고난의 시간은 즉 어떤 시간이 되어야 되냐면 집중하는 시간, 하나님께.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지난날 어떻게 나와 함께 하셨는지, 어떻게 나를 도우셨는지, 지켜주셨는지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계시지 않는 것 같아도 우리와 함께 하셨어요. 주님의 역사는 더딘 것 같았지만 뒤돌아보면 그 주님의 때는요 항상 정확했습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시험이 찾아와도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도록 우리를 항상 지키시고 붙잡아 주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위해 일하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신 줄 믿습니다.
자, 그렇게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마치 예수님처럼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해야 할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의 고난 상황에서 하나님을 불렀잖아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 불렀습니다. 하나님을 찾은 거고요. 이것은 하나님을 의지한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예수님의 이 고백 속에 이 고통을 승리로 바꾸는 그 능력, 이 원칙이 이 속에 담겨 있다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어찌하여 하나님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탄식하며 아파할 수 있는 때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럴 때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백하신 것처럼 우리도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부르고 그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그 삶 가운데 평안이 임하고 기쁨이 임하고 승리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 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러분 절망하지 않을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과 고통,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두 담당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생명까지 다 내어주신 그 주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이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이 승리로 바꾸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할 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 한다. 바로 이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순간 가장 먼저 일어난 현상이 있어요. 51절에 보면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자, 성소 휘장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소의 휘장은 무엇이냐면 성소의 지성소와 이 성소를 구분하는 이 두꺼운 천으로 된, 자, 그러니까 아무나 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도록 가로막은 이 장막과 같은 것, 바로 그것이 휘장이었습니다.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곳이죠. 그곳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속죄일에만 들어갈 수 있고, 그것도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피를 가지고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결국 무엇이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더 이상 속죄 제물이 필요 없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속죄 제물, 완전한 속죄 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또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 장벽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제사장만 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예수를 믿는 우리는 이제 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어떤 아이가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서요, 백악관 앞에까지 갔다라고 합니다. 백악관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이제 수많은 이 경호원들이 그 아이를 가로막죠.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막고 있는데 한참 후에 이 대통령의 아들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를 보고 얘기했습니다. 이 아이는 제 친구예요. 자, 이렇게 했더니 그 경호원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들어가게 문을 활짝 열어준 것입니다. 굳게 닫혔던 이 백악관 문이 열리게 되고 이제 그 아이는요, 담대하게 그 백악관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믿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들어갈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 보면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담력을 얻었다. 이 담대하게 부끄러지 않게 눈치 볼 것 없이 그렇게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 이렇게 담력을 가지고 주님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게 된 것입니까? 주님 때문에. 주님 때문에.
휘장이 찢기듯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몸을 찢기셨기 때문에,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이에요. 자, 그렇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를 위해 피 흘려주시고 몸이 찢기신 그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향하여 소원하시는 것, 기대하시는 것이 있다면 저는 이것이라고 믿습니다. 언제든지 나에게 나오라. 이 은혜의 보좌 앞에, 십자가 앞에 나올 수 있어야 된다. 나는 너희를 만나기를 원한다. 나와 함께 만나자라고 하는 이 음성,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가 그럴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 날마다 매일 그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시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냐면 5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뭐가 열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무덤 문이 열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을 만나면,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가로막혀 있는 그 무덤과 같은 그런 문들, 어떤 것일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죽었던 것이 다시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 안에, 우리 내면 안에, 우리 가정 가운데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 때문에 당했던 그 좌초, 어려움들, 그 고난, 그 힘든 그런 것들이 다시 일어나는, 새롭게 되는, 승리하는 그 역사들 우리 주님께서 허락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53절에도 보면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54절에도 보면 십자가의 사건이 백부장과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에게 엄청난 큰 충격을 주게 되죠.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예수님을 부르게 되냐면,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나님의 아들. 저는 이 이야기가 다 뭐냐면 간증이라고 생각해요. 주님의 십자가를 보고 간증한 거예요. 참된 하나님의 아들을, 주님을 우리가 보았다, 우리가 만났다, 경험했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아름다운 간증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의 삶에 이런 아름다운 간증들이 풍성히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때문에 제가 죄를 이겼습니다. 주님 때문에 이 어려운 시간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을 사람들에게 말해주고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성도의 삶, 이런 간증이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주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을 늘 항상 기억하라는 이 메시지입니다. 그 옆에 그림을 보시면 그 오래전 그 뉴스에 있었던 건데요. 생각이 났어요. 한 10년 더 된 것 같은데, 한국 경기도의 한 아파트에서 큰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그 제가 찾아보니까 뉴스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캡처를 해서 그냥 화면만 이렇게 떠봤는데, 이 화재 때문에 5명이 사망하고요, 130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부상을 입게 되는 그런 사고였습니다. 이 사고 속에서 참 짠하게 감동이 되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이 불길 속에서 20대 엄마가 자기의 그 자식, 아들인 것 같아요, 아들을 그 베란다 쪽에서 꼭 끌어안고 있었던 거예요. 그 불길 속에서 그 아이를 지키려고 꽉 끌어안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조가 되었는데, 근데 이 아이는 아무 부상 없이 이제 건강도 회복하고요, 살게 되었는데, 엄마는 3도 화상을 입어서 처음에 그래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치료받다가 2주 만에 이제 숨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이게 뉴스 그 내용이었는데, 저는 이 엄마를 보면서 아이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이 엄마의 사랑은 이렇게 크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이 오버랩돼요.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왜 죽으셔야 했는가,
누구를 위해서 죄가 없으신 그 예수님께서 그런 수치와 그런 모욕과 그런 고통을 당하셔야 되는가? 바로 우리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무 이유 없다면 그건 비참한 죽음이죠. 근데 여러분, 그 고난과 예수님의 그 죽음이 감동적인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고난과 죽음은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를 위한 고난, 우리를 위한 죽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사야 53장에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께서 찔리신 것 누구 때문입니까? 우리 때문에, 우리의 죄악, 우리의 허물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상하신 것 누구 때문입니까? 우리 때문에, 우리를 낫게 하시려고, 우리를 치유하시려고,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이것이 믿으십니까? 믿어주십니까? 신앙은요, 저는 이것이 믿어지는 것부터 저는 신앙이라고 믿습니다. 아름다운 신앙, 바로 이것이 믿어지는 것이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 고난을 당하셨다. 이게 믿어지고, 그리고 우리 입술로 그것을 고백하며 선포하고 감사함으로 그렇게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사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승리하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저는 이 확신, 이 고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주님의 이 은혜, 이 사랑이 우리 가슴을 쳐야 되는 것입니다. 계속 두드려야 되는 거예요. 식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이 사랑이 있을 때, 이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요, 세상이 이끄는 대로 끌려가지 않습니다. 죄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끌려가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데, 그 은혜가 있는데 어떻게 함부로 세상이 원하는 그 죄악과 그 탐욕과 그 욕심, 냄새가 나는 그곳에 자기를 던지겠습니까? 그렇지 못하죠.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데. 주님의 고난은 바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한 고난임을 항상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주님과 함께 우리 주님을 의지하면서, 그리고 우리 주님을 위해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피 흘리심, 그 주님의 찢기심은 바로 우리를 위한 고난이요 죽음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며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며 주님을 높이며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삶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영상을 좀 하나 먼저 좀 보시고 이어서 우리 성찬식 갖도록 하는데요. 보시면서 우리 성찬식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의 눈을 피해 물을 길러 나왔던 사마리아 여인, 그게 나였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사람, 명예,